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흑암의 안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자가 자꾸 흑암이 안 되려고 그러네요. 사람이 그 흑암의 안전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흑암의 안전 백성, 큰 빛을 보았고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자꾸 에러가 나네요. 펜이 빛이 비추었도다 그랬습니다. 빛과 사망, 그늘, 흑암 이 문제가 있죠. 여기가 큰 빛을 봤다고 그랬죠. 음, 빛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다음에 흑암은 뭐죠?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책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그렇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야라고 이렇게 아마 여기게 되겠죠.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때 그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러면은 유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곧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 납득하기 어렵죠. 음, 어,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흑암이라는 거죠. 저도 제가 흑암과 또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요. 십자가가 계시됐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그건 몰랐었어요. 단지 내가 형편과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흑암이나 뭐 사망과 그늘 이것은 저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십자가 계시가 되면서 그 빛에 그 십자가 계시의 빛에 의해서 제가 비춰졌는데 저는 정말 그냥 에, 아주 흑암에 속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짐승처럼 느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었던 것이죠. 언제 아냐면 빛이 비추일 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느냐? 믿었죠. 믿기는 믿었는데 전혀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은 성경을 보고 아는 거지만 실제 제가 살면서 그분을 빛으로 인정하기까지는 그건 전혀 경험을 못 해본 바였었죠. 단지 저는 성경이 그렇게 쓰여진 대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지 그 빛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랐었던 것이죠.
근데 십자가가 계시가 되면서 아,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 맞고 나는 이것은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 빛을 보고서야 그것을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너무 이 거룩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들을 선생과 같은 존재로 여겼고요. 그리고 인류 중에서 가장 복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빛이 오니까 오히려 그 빛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본인들이 흑암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는 그것을 밝혀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거든요. 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사야는 그것을 가리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러면 되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 큰 경건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음. 이건 이제 죄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 없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죠. 이렇게 살면서 이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죠? 흑암에 속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들의 길은 사망이고 그들은 그늘에 앉아 있는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말씀은 알아도 저도 뭐 그때까지 성경을 뭐 몇 독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봤느냐 이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는 것은 아무런 에, 의미 없는 행위예요. 이제 머릿속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쌓일 수는 있는 문제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너무 거룩하게 살아갔죠. 그런데 그들의 내면이나 그들의 또 은밀한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향해서 악담을 퍼붓는다고 선지자를 그때그때마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곧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어, 사실상 하나도 모르면서 말이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 깍듯이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반발심도 생기고 그러겠죠. 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단지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사실 아니었죠. 그들 실상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단지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모른다는 거죠. 흑암에 속해 있는데 흑암에 이제 모른다는 거. 사망에 속해 있고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죠. 단지 자신들이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또 양심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또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 믿고 섬기고 있고 또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바르게 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는 그들을 흑암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음.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흑암에 앉아 있다는 거, 사망의 그늘에 있다는 거, 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빛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봐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눈을 열어 주셔야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뭐 실로암 목가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처럼요. 우리의 눈이 씻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못 봅니다. 못 봐요. 노래는 좋아하시죠? 어떻게 시작하죠? 어두운 밤에 뭐 그런가요? 예, 캄캄한 밤에 이것은 육군 훈련소가도 부릅니다. 훈련병들이요. 이거 노래 좋다고 이거 관계적 좋다고 막 불러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부르는 거죠. 저도 십자가 계시되기 전까지는 진짜 제가 뭐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다 계시가 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그때서 알게 된 겁니다. 네, 빛을 보고서야 알게 되는 거지.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마치 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빛과 소금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른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흑암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대한 박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되게 이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 흑암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흑암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이제 여러분께서도 인조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일반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보십시오. 알아들을 수 있나? 전혀 못 알아들어요. 흑암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오늘 남양주에서 오다가 4호선 전철을 탔는데 4호선 전철을 타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 그 천을 이어가지고 쪽지를 해봤는데 그 쪽지가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천부교, 유일한 진리 써놨어요. 아니, 천부교가 어디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잠깐 예전에 하도 들었던 건데 잠깐 잊어버렸었어요. 그 신앙촌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더라고요. 천부교? 천부교가 무슨 종교였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참 세상 좋아요. 곧바로 네이버에서 천부교 쳐봤더니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신앙촌 누가 죠? 신앙촌을 창설했던 분이 그 박태선 장로님 있죠. 네. 지금도 굉장히 건재하나 봐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음, 천부교 소개. 천부교는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천부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자유율법을 지키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신에 함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어, 자유율법을 지키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죠.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뭘 주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몇 번 좀 더 넘겨봤어요. 그래서 천부교는 어, 체험의 종교, 행함의 종교 천부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의 목적은 단 하나, 구원입니다. 음, 구원은 유한한 인간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은 맞죠?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라면 인간이 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어, 죽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천부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종교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해답을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양심의 법인 이게 자유율법이라 이게 양심의 법이래. 양심의 법인 자유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걸 지켜야.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행함이 강조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이슬성신으로 죄를 씻어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 우리하고 달라요, 같아요. 진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천부교는 이슬성신이 임하는 체험의 종교이자 자유율법을 지키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함이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가 강조되죠? 행함이 강조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양심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천부겠죠. 여기 계속 넘겨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나와요. 십자가도 없어요. 자기에 대한 죽음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이거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러면 천부교로 가십시오.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 죄 없이 깨끗하고 어, 양심의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 선하고 이 마음의 법을 뭐라고 또 써드렸냐면, 써놨냐면요. 다른 색깔로 좀. 음. 선하고 의롭게 행하려는 마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곧 자유율법이래요. 선하고 의롭게 행하려 하는 마음의 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의 삶은 얼마나 진실되고 또 깨끗하고 또 바르고 본받을 만하고 그러겠어요. 음. 예전에 신앙촌에서 나온 뭐 간장이 있었죠. 시원간장이라는 게 있었죠. 예, 지금도 나와요. 예, 그 간장 좋아요. 예, 좋다고 다 판명이 돼 있죠. 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바르게 잘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곧 양심의 법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 만들어내는 제품도 그만큼 양심 있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너무 평화롭고 좋아 보이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어지간한 모든 거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빛이 되려고,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해요, 안 해요? 화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막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바자회도 하게 되고 또 무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행사도 벌이게 되고 또그 행사에서 거둬진 자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물질로 도와주는 일을 사진을 찍어서 나팔을 불죠. 우리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흑암의 안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살았던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예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봤다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천부교가 이렇게 살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유대교 수준에 비슷한 이런 사람들이죠. 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개념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도 본래 제가 비춘 줄 알고 있었다가 십자가 계시되면서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흑암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죠. 무슨 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해서 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얘기한다. 뭐 이런 것은 사실상 천국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모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가시적으로 어떻게 봤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또 그게 진짜 천국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사체만 가지고서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도 않는 곳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빛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생명으로 탄생한 우리 존재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죽고 위로부터는 생명을 입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믿음 안에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행함의 종교잖아요, 거의. 여러분, 요즘 단풍 좋을 때, 여러분 절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절에 좀 가십시오. 절에 가면 얼마나 깨끗하고 경치 좋게 잘 꾸며놓고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분들 좀 수고에 감사하셔야 되죠.
너무 좋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행함으로서 빛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부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얼마나 자비와 또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또 보듬으려 하고, 용납하려 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개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한다 해도 아무튼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죠. 행함의 종교인 거죠. 모든 종교를 얘기한다면 그냥 행함으로써 어떤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행함으로써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흑암에 속한 존재,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아무튼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흑암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면 그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우리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죠. 영혼이 잘 돼야 되죠. 영혼이 잘 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흑암의 상태가 버려져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오늘 이제 낮아짐과 겸손에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흑암의 상태가 벗겨진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은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오히려 점점 더 깊이 죽음의 늪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지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죠. 만약 여러분께서 자기 십자가 질 줄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세상적 일이 잘 되잖아요. 그건 재앙이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어, 나중에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낮아짐이 없이 또 자기에 대한 죽음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시험이나 환난이나 또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좋아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그분은 훨씬 더 많이 아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분께서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을 그분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 우리를 겸손케 하고 낮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 않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련이나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흑암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음.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겠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것은 잠시 동안이죠. 제자들이 제자들과 예수께서 어, 함께 동행하며 지낼 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잠시 동안 빛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다가 다시 빛이 에, 이제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벗어날 것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제자들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근데 적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빛을 알고서 빛에 대해서 듣고서 빛을 전하기는 했었지만 빛을 소유한 상태인가요? 아닌가요? 빛을 소유한 상태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잠시 동안만 지금 함께 있다고 그런 거죠. 이 제자들 속에서는 아직 빛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제자들이 있는 동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것은 맞죠. 근데 잠시 이분이 함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면 잠시 이 제자들에게는 빛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빛은 뭘까요? 빛. 아까 상대적인 반대 개념은 흑암은 또 뭐라고 그랬죠? 흑암은 말씀해 드렸듯이 자기 열심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 그게 흑암인 겁니다. 자기 열심과 경건으로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것. 이게 흑암인 거죠. 과거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믿어보려고 무진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다 참여하고 뭐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은 모든 것 제쳐 두고서라도 부흥회 참석을 하게 되고 또 혹시라도 교회에서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휴가를 내서라도 그, 어,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뭐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굉장히 빡세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수련회나 또 교회 말씀 사경에 있는 동안은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특히나 중직자들은 예외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처럼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거나 천부교처럼요. 또 자기 행위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흑암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서 뭘 배운 거죠? 3년 동안 낮아짐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냐 하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사람보다 너희 자신을 가장 낮추는 그이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은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자꾸 낮추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나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 그래. 세상은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천국 복음은 자기 존재의 낮아짐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고, 또 오히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쪽으로 곧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진정한 진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뭐죠? 그게 빛이라는 흑암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과 열심과 경건으로 자기 원하는 삶을 살려하는 것이 흑암의 삶. 빛의 삶은 뭐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봐야 타락한 생명으로 그와 같은 삶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곧 흑암이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리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곧 빛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나 그 빛을 아직 제자들은 소유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떠나가시면 곧바로 그 빛이 약해지고 없어져서 또 희미해져서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육신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음,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동안 빛과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무엇과 동일한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은 빛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빛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직 빛을 소유하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인조에서 빛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잠시 아직 안 되었는데 떨어져 살게 되면 어둡게 된다는 거죠. 다시 어둠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함께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그것을 붙들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빛을 붙들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오셔가지고 내가 거듭났냐 안 났냐 이것을 굉장히 좀 많이 따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거듭나는 것은 그분께서 때가 돼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거듭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 듣고 빛을 붙드는 것이겠죠. 아직은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빛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겠지만 요 상태가 되기까지는 어두움에 붙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빛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파악을 하고 자기를 보아서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육신의 삶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후에 무슨 일이 생기죠? 에,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빛을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로서야 빛의 아들이 됩니다. 이 빛의 아들이 이 상태를 바로 소유한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것을 버리고 빛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장차 빛의 아들이 되겠다. 빛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믿자마자 곧바로 빛의 아들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를 보면은 대개는 본인들이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사람, 빛으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하고 이것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성경에 있는 말씀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요, 절대로 자기 생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빛을 향해 가는 거죠. 스스로 살고자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들여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빛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이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악하고 또 죄스럽고 그리고 본받을 수 없고 부도덕하고 또 뭐 이와 같은 일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 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까 뭐 천부교처럼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또 타 종교처럼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다 어두움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 빛의 말씀을 듣고 그 빛의 말씀을 주는 자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거의 생활화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빛이신 그리스도께 드려서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여러분께서 전적으로 따라가셔야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뭐 저와 같이 뭐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수술대에 오르기도 하고 또 살지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 신뢰를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지금은 별 문제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은 또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것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그분을 향해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빛이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곧 자기 생각과 판단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옳게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볼 것도 없이 다시 어둠에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나와 있죠.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어두움에 다니는 자.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행위를 중시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통독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필사를 한다든지 은혜된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뭐 작정해서 기도한다든지,
뭐 찬송가를 하루 동안에 막 대여섯 시간씩 부른다든지 주기도문을 뭐 1,000번, 2,000번씩 뭐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겠죠. 음. 이게 곧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해.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 어디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뭐 원어로 성경을 뭐 보고요. 그다음에 또 뭐 KJV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해서 KJV 성경을 그 굉장히 파고 드시는 분들 계시고요. 하여튼간 여러 갖가지 자기가 참 믿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는 자인데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뭐 한때 우리 뭐 유행했던 가계에 흐르는 조지를 끊기 위해서 또 뭘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은 사람이 스스로 어떤 자기 행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자기 행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죠? 여전히 어둠에 속해서 자신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이게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빛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제가 아까 농담으로 천국에 가실 분 있으면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죠. 갈 사람도 없죠. 왜냐하면 현재 빛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어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자기 힘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거나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하려고 하거나 또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를 마음속에 품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어두움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자꾸 말씀해 드리죠. 자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분께서 살게 하신 대로 그냥 따라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도 미리 예측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은 전혀 여러분께서 계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 중에 무슨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난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빛의 삶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비난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무슨 일을 행하려 하거나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거나 또 자신이 의도했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은 모두 어두움에 행한 행위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금식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뭐 진정한 성경을 보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원어로 성경을 풀이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베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번을 통독하기도 하고 어 뭐죠?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움에 빠져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그런 거죠. 빛을 모르는 거란 얘기죠. 예수는 믿는데 빛을 몰라요. 예수를 믿어서 본인은 빛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빛의 삶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둠과 흑암에 속한 삶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야, 어떻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는지. 예.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그래 써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이 말을 제가 옮겨서 쓰다가 이렇게 영문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이죠. 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음, I tell you the truth 그랬어요. I tell you the truth. 음, truth. 음, I tell you the 음, 공부를 못해서 하고 보고 써야 되네요. I tell you the truth. 내가 무슨 뜻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이런 얘기죠. 말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죠. 텔은 알려주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몰랐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노니 예. 네가 알지 못한 것을 내가 알려주노니 이것이 단순히 말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죠. 텔이.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진짜 진리는 이런 것이다. 그 진리가 뭐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이 또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죠. 자기 존재, 아담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을 거친 이후에야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이게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했을 때 그 진리가 뭐냐면 어, 자기 존재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생명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리였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거기도 똑같이 써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도 똑같이 썼어요. I tell you the truth 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알의 미리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해로 있대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그럼 진리가 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서 아까 저 지워버렸네요.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원어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모든 경건으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하고 이렇고 또 아까 뭐 천부교처럼 자기 양심의 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다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선하고 죄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고 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또 부흥회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또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봉사하고 예배 시간이면 늦지 않게 굉장히 힘썼고 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을 했고 성역 공부 모임이랄지 기도회 모임이랄지 이런 거 전적으로 다 참석을 하고 지내왔어도 자기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그대로라고 저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자기 존재가 죽지 않냐면 그냥 그대로라는 거. 그대로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도 아까 천부교에서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문제이지만요. 종교는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런 말을 봤을 때 전혀 현혹되지 않고, 이거 잘못이네라고 바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리에 대한, 아니, 빛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빛의 아들이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한 문제겠지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죽지 않고 행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근데 이제 어떻게 영문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원어로는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감이 전혀 다르죠.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이것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의미는 좀 다르죠. 이 의미는 뭐죠? 강조죠, 강조. 정말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분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그분이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인데,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진짜로 진짜로 얘기하노니, 제발 좀 내 그 말대로 지켜서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게 어감이 다르죠. 이게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너에게 알려주느니 진짜는 바로 이런 것인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죽지 않냐면 그냥 그대로일 것이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하고 경건하고 또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것은 모두 흑암에 속한 일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서 또 인조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흑암이에요? 빛이에요? 그 흑암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의도는 선해요. 그러나 방식은, 삶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어둠에 속한 일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드렸던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맡겨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써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여러분께서는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살기를 제한을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를 주님께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어, 자기의 의무나 자기의 책임이 다 끝나버린 거죠. 자기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이죠. 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스스로 자기 생을 세워보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잘 믿어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살면서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 무엇임을 아는 사람이 만약에 기존교회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에, 빛입니다. 빛을 향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이제 뇌도 아직은 귀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귀가 조금 덜 열리고 마음이 좀 덜 열려서 이 복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짓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이 빛이 있는 동안 또 빛의 말씀이 있는 동안 여러분께서 그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빛을 따라가실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빛 대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을 전부로 여기기 위해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때가 되면 빛의 아들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같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삶이 좀 바쁘시더라도 믿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뭐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이겠죠. 믿음을 꼭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